이 시간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에 근거하여 내로남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신조어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것을 줄여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은 비난하지만 자신에게는 너그러운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내로남불 이야기와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 다르지가 않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11절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계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은 살고자 고침을 받고자 이 회당에 오게 됩니다. 사실 엄청난 용기입니다. 유대 사회는 질병 걸린 자, 이렇게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 취급받았기 때문에 격리되어서 다른 곳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와 함께 살 수 없게 됩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아예 나병 환자들만의 마을이 있어서 거기서만 살 수 있지 감히 이 정상적인 사람들과 섞여 살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 여자도 귀신이 들렸고 꼬부라져서 곱사등인 거죠. 몸이 꼬부라져서 이렇게 누가 봐도 저주받은 인생 이 여자는 감히 유대 공동체와 섞여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어 무리수를 두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정통 유대인들, 신앙심이 깊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회당의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여자를 12절에 보시고 불러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중심과 그 모든 용기와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여자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수하여 주십니다. 13절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귀신도 떠나가고 앓으며 꼬부라졌던 부분이 펴지고 이제 정상이 돼버려. 이 상황,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이 18년 동안 앓아왔던 그 질병이 예수님의 안수와 기도를 통해서 고침받는 역사적 현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 회당을 지키는 대장, 이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만 강론할 것이지 감히 병을 고쳐 일을 해? 여기에 열이 받는 겁니다. 감히 내 회당을 더럽혀? 이렇게 열이 받아 있는 겁니다. 분내어 이르되,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마라. 일할 날이 6일이나 있는데 왜 하필 오늘 이 쉬는 안식일에 왜 일을 하냐 이겁니다. 왜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이 회당을 더럽히고 있냐. 열이 받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 18년간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여인을 고칠 힘이 있고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에게 이 여인이 찾아왔다면 여러분은 이 여인을 오늘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오세요, 다음에 고쳐줄게 하고 나중으로 미루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분명 지금 당장 고쳐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당장 고쳐주시겠죠. 오늘 안식일이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저리 가세요,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하시진 않으시겠죠. 왜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율법의 핵심이 생명에 있고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계명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분을 내며 자신의 위치와 권력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결코 잘못된 것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무리들에게 안식일에 고침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그의 태도에 대해서, 이런 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침을 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내가 이 여인을 고친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냐? 그러면 너희의 모습을 봐라. 너희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너희는 너희 가축을 우리에서 꺼내놔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느냐? 그건 노동 아니냐?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냐? 그건 더럽히는 게 아니냐? 예수님께서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겁니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이런 외식자들아, 너희도 율법을 범하고 있으면서, 너희가 세운 너희 율법을 너희도 범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 안식일에 이 18년 동안 고통당하는 자를 고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되고 못마땅하냐? 이게 안식일이냐?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낱 가축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가축이 물 안 먹으면 혹시 죽을까봐, 그래서 내 재산에 손해를 입을까봐 안식일을 범하면서 너희가 물 먹이러 가면서 그거는 되고 왜 이건 안 되냐? 이 외식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너희도 하는데 내가 좀 하면 어떻냐? 그리고 그것은 한낱 가축이지만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 여인은 무려 18년 동안 귀신에게 당하여서 몸이 곱사등이가 되고 괴로움 당한, 이 고통당하는 여인을 내가 고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가축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너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일침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냉정한 잣대를 대는 이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외식자들의 오류인 것입니다.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나는 된다,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내 남종과 여종과 내 가축과 다 쉬라고 이 문자에 매이면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내 남종과 여종과 가축과 노예들을 쉬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평안, 참된 쉼을 누리라고 한 거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손도 까딱하지 말고 가만히 지내라는 뜻입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불도 안 켜잖아요. 노동이라고. 참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쉼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쉼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쉼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일한 그 육체적 노동에서 조금이라도 자유함을 얻고 놀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지, 노동에 매여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오히려 안식일이 무거움에 빠지는 이런 오류. 하나님께서 참된 쉼, 참된 누림을 가지라고 주신 이 날을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인 이 10계명을 가지고 무려 613가지로 풀어내어서 사람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옥죄 있는 법률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도 지지 못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안식일로 인해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쉼을 누리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이 613가지의 무거운 짐 가운데 저들이 만들어 놓은 말도 안 되는 계명 가운데 무거워서 누구도 지키지 못할 이 613가지 계명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 이거 잘못된 거야, 내게로 오라. 예수의 계명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반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613가지의 계명은 무겁다. 그리고 자신도 지지 못하고 자신도 어기는 자신들의 외식에 빠져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회당장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안식일이 과연 뭐냐? 쉼을 누리는 날이다. 그리고 너는 스스로 안식을 범하고 있다. 그런데 나도 범하면 어떻냐? 너의 계명 속에서 범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는 사실 범하는 것이 아니다. 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고치고 생명을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 본질적인 해석과 적용을 하지 못하면 쉽게 외식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는 현상에 매몰당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서 문제와 사건을 바르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안식일인 오늘 귀신에 의해서 18년간 몸이 꼬그라진 질병에서 한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었죠.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한 부류는 회당자와 같이 예수님의 일에 반대하며 나아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도 안식일에 가축에 물 먹이지 않느냐, 이 말씀에 부끄러워서 몸들 바를 모르고 있고, 한 무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질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의 섬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외식에 빠져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과 상황과 형편에 직면하든지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회당장이 지금 18년간 귀신에 의해서 몸이 꼬꾸라져 고통 가운데 있던 이 한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 하나님께 고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했다면 과연 그렇게 분을 내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경고하고 그런 외식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문자에 매여 계명에 매여 매몰돼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여기에 매여서 자기 의에 취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회당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고 분내고 반대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신념, 통념, 이 신학 여기에 매여서요, 경험 여기에 매여서 기뻐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죠? 거기에 매몰돼서 그 개념 속에서 하라 하지 말라에 매몰돼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 기준에 안 맞다고 분내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싸움 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개념 속에 하라 하지 말라에 매몰돼서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피해 주고 화내고 분내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회당장처럼 이런 몹쓸 태도, 이 모습을 분명히 경계하고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침을 가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두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18절 19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입니다. 회당장과 같이 또 특별히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이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 하나가 같습니다. 유대 사회에 지극히 30대 한 청년에 불과한 씨앗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이 결코 저들 다수 기득권에 의해서 결코 막아설 수 없고 예수님의 복음은 분명히 퍼져나갈 것을, 자라나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그늘 아래 온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기들였느라 많은 사람들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22절의 누룩비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빵 속에 이 밀가루 반죽 속에 이스트가 조금밖에 안 돼가도 이 빵을 부풀게 하듯이 예수의 존재, 하나님 나라, 예수의 복음이 이 유대 사회 가운데 작은 것이지만 온 덩이에 퍼지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장되어 갈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18년간 귀신에 의해서 몸이 꼬꾸라진 병든 한 여인을 고친 이 예수의 복음, 예수의 능력, 예수의 사건이
이 회당장과 무리들의 반대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퍼져나가고 확장되어가고 예수로 인해서 증거되듯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멈출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즉 보이는 현상과 형식보다 보이지 않는 본질과 하나님의 마음에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대한 나라입니다. 해당정처럼 옹졸하고 좁아 터진 나라가 아니라 드넓은 관대한 나라, 누구라도 포용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죄인들아 내게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오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참된 나라는 쉼을 얻는 나라입니다. 혹 내가 나의 잣대로 칼을 갈고 있다면 나와 내 주변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왜죠? 같이 있으면 가시방석입니다. 옆에 있으면 저 사람이 너무 까다로워요. 하나님의 본질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판단 가지고, 자기 잣대 가지고 자꾸 옆에 사람을 찌르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가시방석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장과 같이 참된 안식을 반대하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사실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 더 나아가 타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고 타인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참된 쉼도 막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참된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가시를 다 거둬야 됩니다. 부드러움으로, 온유함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나의 잣대를 내려놓고 성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세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안식의 본질을 막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듯 예수님으로 인해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한 여인의 회복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